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19절에서 28절까지를 우리 같이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이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나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아멘. 사람마다 익숙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항상 양복을 입고 머리에다가 재를 바르고 이렇게 있어서 목사님의 그 모습은 항상 양복을 입었어, 머리가 단정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하는 모습은요, 일단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서는 일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이 중년의 나이가 되다 보니 남에게 틈을 보이지 않으려고 더 단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이런 모습이 아닌 머리에다가 빨갛게 염색을 하고요, 그리고 빨간 청바지를 입고 여러분 앞에 섰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뜻밖이네요. 뜻밖이에요. 일부 예배 때도 했더니 어떤 분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약속을 하게, 그럼 다음 주에 제가 청바지 입고 오겠습니다. 빨간 청바지. 빨간 청바지 밑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나도 모르게 약속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참 특이한 모습을 가지면 잘 받아들이기 어렵죠.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평범하지 아니했고 참 특이했어요. 우리 지난주에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큰 주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구원자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인데, 물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세례 요한을 넘어갈 수 없어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오늘 세례 요한을 같이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떤 부분이 특이할까? 어떤 부분에서 제가 이제 본문을 쭉 보면서 몇 가지 이렇게 추려내 봤는데, 첫 번째 특이한 것은요, 그는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볼까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모태로부터. 우리가 성령 충만 사모하지 않는 분 어디 있겠습니까? 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한 다음에 이제 뭔가 알아서 이제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라고 하는데, 세례 요한은요 글쎄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특이한 것은요, 그가 태어났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그가 생활했던 곳이 어디였느냐? 광야였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8절 8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가 자라매, 이 아이가 세례 요한이죠.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빈들에 있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빈들이 광야죠. 아니 이분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시대를 말하면 금수저 출생이에요.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고 없는 것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굳이 광야에서 살 필요가 없는 건데, 글쎄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광야에서 살았다는, 그것도 옷도 이제 약대 털옷을 입고 먹는 것도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이렇게 먹으면서 아주 청빈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특이하죠. 그런데 세 번째 더 특이한 것은 뭐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23절 말씀을 볼게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니, 본인을 소개할 때 나는 이름이 요한입니다라고 말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고 나는 누구냐?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자, 이래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다, 몇 가지 특이한 점을 얘기했는데 이쯤 되면 세례 요한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하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친절하게, 아주 친절하게 세례 요한을 사진을 찍어서 보여줍니다. 자, 보여주실래요? 믿거나 말거나. 실제 세례 요한은 아니지만 왜 또 치웠어? 세례 요한은 아니지만 세례 요한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 있죠. 어쨌든 이런 모습을 가지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한 그런 곳에서 살았다라는 것이 참 특이한 부분이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소리라라는 얘기를 들으면 생각나시는 분이 있겠죠. 다니엘 기도회 때 어느 목사님이 소리에 대해서 설교를 하셔서 여러분 신선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억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저는 뭐 상관이 없이 이렇게 말씀들은 다르지만 어쨌든 관련이 있기도 하죠. 자, 그런데 세례 요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은요 이렇게 정말 특이해서 세간에 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항상 저 사람이 누굴까?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도대체 어떤 일을 해낼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요한에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얘기하면 스타였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그분이 관심의 대상이었을까 하면서 궁금할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하면서 물어봤는데 첫째,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 일본에 이렇게 압제해서 해방돼가지고 해방되길 원했지 않습니까? 독립되길 원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해방되길 원했어요. 누군가가 와서 저 로마의 압제에서 빨리 우리나라를 해방시켰으면 좋겠다. 그걸 너무나도 기대하고 고대했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너무나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을 해방시켜줄 그런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아닐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물어봅니다. 엘리야. 이 구약의 말라기에서 보면 이제 말세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말라기 4장 5절에 나와 있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게 말세죠. 근데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6절에 그가 오면 뭐라고 약속했느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를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면서 엘리야가 와가지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을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특이하니까 혹시 저 사람이 엘리야가 아닌가? 그리고 물어봤더니 아니라는 거야. 엘리야도 아니라. 아니 도대체 그럼 당신은 누굽니까? 그래서 세 번째 물어봤죠. 당신은 혹시 선지자 아닙니까? 물어봤죠. 여러분, 이 구약의 유대인들은 그 모세 오경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모세가 그랬거든요. 앞으로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그래서 모세 오경을 따르는 그분들이 그 모세가 말했던 선지자 아닌가라고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실래요? 자, 말씀을 보면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라. 이렇게 예언을 했고 자기들이 믿고 존경하는 모세가 한 말이고 하니까 혹시 그 선지자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다 질문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하죠? 아니다, 아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또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한 사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2절에 보면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한 말씀을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좀 답답하다, 좀 뭔가 속이 시원하게 좀 답을 듣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읽어지죠. 사실 이들은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엘리야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답을 듣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답을 확실히 못 들었으니까 빨리 다시 한번 재촉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다그치는데, 그때 이 말을 듣고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답을 하죠.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다 아니라더니 겨우 한다는 말이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건데, 나는 당신이 기대하고 당신들이 말하는 엘리야나 그리스도나 선지자 이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그냥 소리인데, 이걸 또 요약하면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라는 거예요.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라고 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은요 누구한테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칭찬받으려고 열심히 하기도 하고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하기도 하죠. 제가요 집에서 정말 인정받을 열심히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거 뭔지 아십니까? 설거지, 집안 청소예요, 빨래예요. 이 정도면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 집안은 그렇게 않는군요. 어쨌든 간에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누군가 나를 소개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으로 소개를 할 때 은근히 좋아요. 우리 목사님은 아닌데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하면요 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얼른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은근히 놔둬요. 우리 목사님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전혀 아니잖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아닌데 그가 말하면 은근히 좋아요. 왜냐, 이게 내 본능이고 내 마음이에요. 그러나 세례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누가 당신이 엘리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가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할지라도 전혀 그게 아니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 가도 하나씩 하지 아니하고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리라.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뺏어가면요 시기하고 싶고, 누군가 나보다 더 잘하면 왠지 질투심이 있는 것이 본능이고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럴 수 있었던 세례요한의 근거가 뭐냐?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중요한 말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기 중요한 요한의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요한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말은요 꼭 세례 요한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 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냥
그냥 대충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이유를 깨닫고 그 이유를 감당해내며 살아갈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계처럼 또는 로봇처럼 어떤 프로그램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그 프로그램에서 움직이는 복종하는 노예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다 있어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볼래요? 골로새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선택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또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이제 기존이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우리에게는 선택할 권한과 선택권이 있다는 것이, 로봇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말하는 분을 들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운명이야 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이게 내 운명이야, 이게 내 팔자야 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분명히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런데 왜 따라서 하십니까? 다시 한번 아이고 내 팔자야. 그렇죠. 여러분, 절대로 내 팔자야, 내 운명이야 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는요 팔자야 운명이야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우리는 누구냐?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적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비록 그렇게 살고 싶지만 육신이 약해서 잘 안 되고 넘어지고 실패할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아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 나는 뭐다? 그렇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수없이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작품이라고요. 제가 이 정도 하면 말 안 해도 이제 자동 나는 뭐다? 여러분, 우리는 작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세상에 뭘 하겠습니까? 소금이라. 또 비슷한 말 4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세상에 빛이고 적어도 세상에 소금이라는 작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존재냐? 소금이요 빛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필요 없는 존재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자기 자신에 대해 비하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함부로 생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리핀에 이 발렌시아 감독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지옥 같은 곳을 보냈을지라도 그곳을 변화시켜서 천국을 만들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전 너무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지옥 같은 곳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지옥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 지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지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지옥 같은 곳이 천국이 되길 주여 축복합니다.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지긋지긋해. 내가 이 집안에 들어오면 왠지 모르게 그냥 지옥 같아. 여러분, 다 그게 누구에게 문제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옥을 만들고 있는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은 나를 통해서 지옥 같은 곳을 천국으로 만들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때로는 그 사람이 정말 미워서 가고 싶지도 않고 정말 죽이고 싶도록 싫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보지 마시고 그곳을 내가 천국을 만들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속에 뛰어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정말 주인공이구나, 예수님은 주인공이 나는 조유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 두 번째,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말했던 주인공이 누구냐?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23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라. 여러분 소리는요 내용이 있습니다. 또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나왔지만 이 설교에도 소리죠. 설교의 소리에 내용이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을 들으셨죠? 안 들으셨나요? 들으셨죠? 예. 들으셨는데 그런데 소리인데 대체 무슨 소리냐예요. 무슨 내용이냐? 무슨 내용일까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다. 그런데요 소리 내용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거기 성경을 다시 보시면 거기 주의 길에 거기 조그맣게 기역자 써 있어요. 기역자. 그리고 기역자를 밑에 보면 그 소리가 같은 말이 나오는데 이사야 40장 31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40장 1절 3절에 참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소리의 내용이 무엇인가 소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사야 40장에 소개됐다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외치는 자의 소리는 이르되 거기 다 나와 있죠. 근데 아까 읽었던 이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소리라고 하는 그 앞에 보면 이사야라는 말이 나와요. 이사야. 그렇죠. 그러면 이사야 40장 6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럼 소리가 대체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느냐?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이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까지 있는데 여기를 한번 그냥 쭉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는 자의 수여 이르되 외치라.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무슨 얘기야? 무슨 소리의 내용입니까? 풀과 같은 것, 꽃과 같은 건 시들지만 주님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소리의 내용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주님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도 영원한 것이 첫 번째 소리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소리의 내용이 무엇이냐? 고담 9절부터 10절, 11절까지 있는데 9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만 시작. 소식을 시온에게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 두 번째 소리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는 유한하지만 영원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님을 보라는 거죠. 이거 두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고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말하는 것이 있는 건데 이 모든 걸 합치면 다 뭐냐? 이 모든 것의 이 세상의 통치와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냐?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소리를 외쳤던 소리의 내용은 바로 뭐냐? 이 땅의 주인공, 이 모든 삶의 주인공, 내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공도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도 주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런 찬양 많이 부르죠. 내가 주인 삼은 거 내려놓고. 찬양은 참 잘해요. 내가 주인 삼은 거 내려놓고 또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진짜 주인 삼은 거 내려놓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못 내려놓고 여전히 내려놓을 것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저 우리의 삶에서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주님을 인정하고 또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이 세 요한에게 찾아갔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 살았습니까? 광야에 살았죠.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살았는데 그가 그 광야에서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무엇이냐? 그 광야에서 아무도 없고 아무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가 버텨내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 광야에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광야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지만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을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인생 가운데, 광야 가운데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 여러분 포함된 거예요. 그 세상을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실 것이다, 또 주실까가 아니라 이미 주셨다는 것이죠.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내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내 인생길에서 나보다 앞서가시며 내 뒤에서 밀어주시고 좌우에서 보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할 원하시고 내 마음을 두들고 계시지만 여전히 나는 주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같은 나의 삶을 찾아와 주셔서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그 다음에 나를 천국화하도록 나를 지금 밀어주신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삶이 즐거우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두 가지 유형을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주님은 조연인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반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고 나는 조연인 사람이 있어요. 바라옵기는 여러분 삶의 주인이 주님이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나의 삶의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보고 느끼고 체험해서 주님 때문에 일어서고 오뚜기처럼 일어서고, 그래서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진짜 가정이 천국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늘 천국이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김 목사님 얘기했지만 우리 가정은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천국이 되어 주님이 다스려 주시면 천국일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천국을 사모합시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광야 같은 삶을 통치해 주시니,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 주인공이니 그 주인 때문에, 주인공 때문에 여러분 삶이 천국인 걸 날마다 경험하며 내 삶이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살만 나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간증하며 자랑해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한번 외쳐, 나는 천국이다. 여러분 천국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까 설교 시간에 다루었던 내가 주인 삼은 거,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함께